앞뒤 분들에게 인사하고 은혜 받도록 합시다. 반갑습니다. 은혜 많이 받고 가세요. 여러분이 추운 날씨에, 미끄럽기도 한 날씨에 교회 오셨는데 다 은혜 받고 가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무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은혜 받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고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도 몸으로 체감하고 행복한 한 주를 또 시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류 문명에 가장 큰 공헌을 남긴 한 사람을 꼽으라 하면, 인류 문명에 인류 역사 가운데 인류 문명에 가장 큰 공헌을 한 사람을 꼽으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에디슨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이 에디슨이 전기를 발명했습니다. 그리고 과학 발전을 통해서 빛을 우리에게 선물한 사람입니다. 에디슨의 학력은 초등학교 3학년으로 그칩니다. 그러나 그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다고 그래요. 연구를 하면서 부단히 실패를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면서 기도하면서 연구하면서 발명을 해냈는데 1879년에 40시간 이상 계속 빛을 내는 전구를 발명했고, 이어서 라디오를 발명했고, 전기 난로, 전기 다리미를 발명했고, 1900년에는 전기를 분리시켜서 배터리를 만들어 전지로 사용토록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발명한 것이 자그마치 1039가지를 발명했습니다. 에디슨은 정말 인류 문명에 큰 공헌을 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물리적인 어둠을 밝히는 빛은 선물했지만 우리 영혼까지 비추는, 우리 마음속까지 비추는 빛은 발명하지를 못했습니다. 세상은 지금 에디슨이 발명한 전기빛으로 네온사인의 휘황찬란함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물리적인 불빛은 인간 깊숙한 곳에 있는 어두움, 절망, 죄, 죽음, 흑암, 그런 것까지 비추지는 못합니다. 인간 내면의 어두움을 밝히는 구원의 빛을 가져온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이 땅 위에 태어나심을 기점으로 해서 서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난 지가 지금 2023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서기라는 말보다는 옛날에는 주전, 주후라는 말을 써서 지금 주후 2023년을 맞게 된 것이죠. 요한복음은 여러분과 지금 제가 우리 교회 숙제로 요한복음 1독하자 해서 요한복음을 여러분이 봉독하고 계신 줄 압니다. 아이고, 그런 말씀할 때마다 가슴이 뜨끔거리고 아차 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번 주간에 여러분 꼭 1독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신앙생활을 좀 하고 성경을 좀 어느 정도 아시는 분들은 요한복음 읽으면서 아멘 아멘 하고 수긍하고 은혜가 될 텐데, 아무래도 기독교인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교회 나오신 지 얼마 안 되지 않은 분들은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를 겁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게 무슨 말일꼬? 이런 말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까지는 빛으로 이 세상에 오시기 이전의 예수님을 설명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느냐? 그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으로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기 말씀이라는 글자에다가 예수님을 넣겠습니다.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다음 2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다음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으니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2023년에 출생하면서 존재하신 분이 아니고 선재하신,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26절에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했을 때 거기 우리라는 복수가 들어가는데, 하나님은 한 분이라 하면서 왜 우리라고 말씀하셨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거기 우리라고 한 것은 성부 하나님은 계시고 말씀 되신 성자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신인 성령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상태, 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는 일을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에 계실 때, 오늘 본문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교동문을 읽었는데 그는 태초요 상권이라 했습니다. 태초부터 계신 분이고 상고 쪽부터 계신 분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도 나보기를 간절히 원했다. 나는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느니라 하니까, 아니 네가 나이도 50도 못 되면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고 하고 예수님을 돌로 때려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이 지기 전부터 신으로 존재하신 분인데, 하나님의 높으신 경륜과 뜻을 가지고 죄범한 인생의 죄를 처리해 주어야 하나님께로 올 수 있겠기에,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갈 자가 하나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기에 우리는 차단됐어.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겁니다. 마음에 좀 하시면 좋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구원자로 우리 죄를 처리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시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 1절 3절 읽겠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은 없느니라. 그 다음에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에게 비추는 빛으로 이제 역사하기 시작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빛을 가지고 생명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시게 됐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5절입니다.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자, 빛이 이 세상에 와서 어두운 가운데 있었는데 이 어두운 세상은 예수님이 빛인지를 모르더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6절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보다 먼저 태어난 사람이 있는데 그 이름은 요한이라. 이게 요한은 세례 요한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 요한을 통해서 빛 대신 예수님을 믿게 해주기 위하여 하나님이 앞서 보낸 광야의 소리, 아멘,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평탄케 하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었다는 겁니다. 그는 빛이 아니고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오신 분이었다. 빛은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님이시고, 예수님 앞서 오신 선지자,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은 그 빛에 대해서 미리 나팔 불어서 임금님이 납시게 되면 임금님 납시야 하고 나팔 불어 알리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 세례 요한이 먼저 그 일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9절부터 14절까지가 오신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참빛, 참빛 하니까 여기 옛날 석회 잡던 참빛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참된 빛, 진짜 빛, 빛 중의 빛, 그분이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다. 그 다음에 그가 세상에 계셨는데 세상은 그가 빛인 줄을 알지 못했고,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을 뺨을 때리고 침을 뱉고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빛인 줄 알았더라면, 생명의 주인 줄 알았더라면, 우리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인 줄 알았더라면 그들이, 그 권력자들이, 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뺨을 때리고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겠습니까? 알지 못했대요. 자기 땅에 오매 이스라엘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그런데도 영접하는 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는 자, 곧 예수님이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자라는 예수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 권세를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유튜브에 보면 볼만한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탈북자들이 이 대한민국에 와서 유튜브 방송을 하는 탈북민이었던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대한민국에 와가지고 유튜브 방송을 하는 내용을 저는 자주 듣는데 너무너무 놀랍다는 겁니다. 이 대한민국으로 와서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에 오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게 되면 대한민국으로 와서 신분과 특권이 주어집니다. 대한민국에 와서 엄청난 충격을 받고 놀랐다는 내용을 그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면서 그리고 자기들이 북한에서 철저히 쏘갔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성경의 진리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의 빛을 체험하면 이보다 더 충격을 받습니다. 아, 내가 이전에 어리석게 살았구나. 아멘. 흑암 가운데 행했구나. 참으로 무지몽매한 인생을 살았구나. 헛된 인생을 살았구나. 마귀에게 쏘갔구나. 아멘. 세상의 전부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그러면서 진리의 눈을 뜨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성령의 빛을 조명받게 되면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탈북자가 대한민국 여권을 가지고 중국에 가면 공안이 무서울까요? 안 무서울까요? 안 무서워요. 그전에는 탈북했을 때 대부분 중국을 통해서 탈북하는데 공안 피해 다니냐고 얼마나 안내해 주는 사람들이 제일 부탁이 공안에게 들키면 안 된다. 공안이 제일 무서웠다는 겁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여권 가지고 대한민국 주민등록 가지고 여권 가지고 중국 가면 하나도 안 무섭습니다. 그렇죠? 하나도 안 무서워. 담대해집니다. 여러분, 소속과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대한민국 여권이요, 비자 없이도 그 여권 가지고 세계 192개 국가를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여권의 파워가 세계 2위랍니다. 알고 계셨어요? 놀라지도 않네. 옛날에는요, 지금부터 한 30-40년 하더라도 공항 통과하려면 얼마나 소름 받았는지 앞서갔던 분들 얘기 들어보면 막 한쪽으로 서 있으라고 그러고 통과도 잘 안 시켜주고, 지금은 대한민국 여권 내놓으면 프리패스, 거의 프리패스입니다. 여권만 가지고 있으면 이제 탈북자라도 엊그저께까지 탈북자였는데 이젠 대한민국 여권을 취득하고 혹은 그 주민등록을 갖게 되면 특혜를 많이 누리는 겁니다. 살 집도 줍니다. 정착금도 줍니다. 자유롭게 살 수 있습니다. 외국 여행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지는데 여러분과 제가 그런 권세, 특권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멘. 첫째는 천국의 시민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이름이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천국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들이 성령 받기 전입니다. 제자다운 제자로서 정말 능력 있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제자의 삶을 살 때가 아닙니다. 불완전하게 그지없을 때에도 예수님은 확실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아멘. 그게 가장 우리가 예수 믿으면 얻는 제일 축복이 하늘 시민권을 얻게 되는 거예요. 천국 가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해준다고 하는 동거권이 있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겠대요. 아멘. 세 번째, 천국권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면 내 아버지께서 시행해 주겠다는 천국권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되는 상속권이 있습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특권들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요. 그러니까 영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게 되면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 우리를 비추므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놀라운 특권을 누리게 되는데 13절입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건 혈통 좋아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점수 따서 구원 얻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로 선택해 준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이라는 겁니다. 오늘 설교 죽을 쓰고 있나 우리 교인들이 별로 반응이 없네.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혈통이 좋아서도 아니고 문벌이 좋아서도 아니고 공부 많이 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선택을 해주셨기 때문이래요. 베드로가 신앙 고백했을 때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네 혈육에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그리스도임을 믿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믿음도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고요. 여러분 가운데 믿음이 없는 분이 있으면 아이고 나 요즘 믿음이 없어, 믿음이 아무리 믿으려도 잘 믿음이 생기지 않아 하거든. 믿음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믿음도 은사예요. 그래서 고린도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은사 가운데 어떤 에게는 믿음의 은사를, 어떤 에게는 신유의 은사를, 어떤 에게는 능력의 은사를, 어떤 에게는 지혜의 은사를 이렇게 다 나눠주시는데 믿음 달라고 구하셔서 진짜 믿는 믿음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밤이 왜 어두울까요? 대답입니다. 태양빛이 비추고 있지 않기에 어두운 겁니다. 우리는 날이 어두워져 깜깜해지면 태양이 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과학적으로는 맞지 않는 말입니다. 태양은 없어지지도 않고 움직이지도 않고 그 자리에 그냥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태양이 동으로 떠서 서로 이렇게 움직여 가는 것 같지만 태양은 원래 가만히 있어요. 빛을 발하면서 엄청난 가스 덩어리를 폭발시키면서 엄청난 열을 가지고 온 인류에게 그 생명의 빛을 비춰주고 있다고요. 그리고 움직이지 않는다고요. 모든 혹성들이 태양 주위를 도는 것이지 태양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지동설과 천동설 얘기를 다 아시니까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무식한 사람들이 없어요. 다 알아들어. 그렇죠? 그러니까 태양이 지금 비춰지지 않고 우리가 태양 반대편에 지구가 돌아있기 때문에 어두운 겁니다. 밤은 그래서 오는 겁니다. 태양이 움직인 것이 아니라 지구가 태양을 등졌어요. 그러면 태양이 떠 있는데도 어두울 때가 있습니다. 먹장같이 검은 구름이 쫙 가려버리면 밤처럼 어두워집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면 하나님은 늘 은혜의 빛을 비춰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는 겁니다. 모든 인류가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등지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엄청난 죄악이 구름이 가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빛이 내게 이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길인지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생명인지 모르고 우매무지하게 사는 경우가 많은 겁니다. 무지몽매한 인생을 사는 것이죠. 예수님은 빛으로 이 세상에 왔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이 빛인 줄 몰랐어요. 예수님이 다들 속에서 가니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야, 너희들이 차라리 소경이라고 인정을 하면 차라리 볼 수 있는 기회를 내가 줄 텐데 너희가 스스로 소경이 아니라고 하니 볼 수 있는 기회마저 너희에게 줄 수 없다. 무지한 인생들이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이요, 본인들이 소경이라고 생각합니까? 안 합니까? 똑똑하다고 생각하죠. 나처럼 지혜로운 사람이 어디 있냐고 생각하죠. 에? 근데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똑똑하지 않습니다. 어리석습니다. 또 기분 나쁘신가 보다. 여러분, 우리 인류의 조상들이요, 살인자인 바라바를 선택할 것이냐, 이 세상에 생명을 구주로 구하러 와주신 예수님을 선택할 것이냐, 빌라도가 둘 중에 한 분을 선택하라고 합니다. 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기회예요. 바라바를 살려주랴, 예수를 살려주랴 하니까 어리석은 인생들이 의로우신 예수님을 거부하고 살인자인 바라바를 살리고 예수를 죽이라고 소리친 것이 우리 앞서간 사람들이 어리석음입니다. 지금 여러분 정치 판도를 보십시오.
사람들이 분별력이 있습니까? 난 참 아니 세상이 다 하는 그런 문제인 사람을 그래도 지지한다는 거예요. 어리석게 그지없는 그런 지도자를 그래도 지지한다는 거예요. 나는 죽어도 지지한다는 거예요. 야, 사람이라는 게 어두움과 흑암에 빠지면 그러면 옳게 분별을 못해요. 진리 대신 예수 안으로 들어오셔서 예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찬송 428장에 보면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그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빛은 지금 에디슨이 발명해서 더 발전시켜서 환합니다. 그런데 우리 영혼의 햇빛이 비춰져요.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은 생명이래. 그리고 오늘 1장 4절에 보면 예수님은 생명이래.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분은 생명이고 빛이시래.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러 빛 대신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사람이 생명을 만들어낼까요? 못 낼까요? 아무리 과학이 발전해도 생명 못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이 콩이 있다. 콩 하나 성분을 똑같이 제작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뭐 칼슘이 얼마 들어있고 질소가 얼마 들어있고 무슨 뭐 단백질 얼마 들어있고 정확하게 씨눈까지 똑같이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땅에 심으면 삽니까 죽습니까? 썩어버리고 말아요. 생명 못 만들어내요. 아니 목사님 뭐 스노피라고 하는 양도 복제양도 만들고 그것도 생명에서 생명을 만드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데에서는 못 만들어. 아멘. 근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데 모든 생명을 그 종류대로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러기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라고 선언하신 겁니다. 그리고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분이 생명을 주러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범죄한 인류가 100년 미만 살다가 영멸할 수밖에 없는 것을 안타까워하시고 자신이 인류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먹장같이 검은 죄의 그름을 거쳐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하나님 앞에 다 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주로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은 세계 최고의 명절이 되는 겁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겁니다. 하늘에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땅에서는 그 복음을 통해 기뻐하심을 입은 구원받은 사람들의 평화가 임하는 놀라운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여러분이 빛이 비춰지는 그런 삶을 사실지언정 어리석은 삶을 사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입니다. 다 같이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요한복음 9장 5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예수님이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선언해 주시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시는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소유한 자로 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생명의 빛을 소유한 사람으로 사시는 축복을 받게 됨을 감사하십시다. 아멘. 그래서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된 것을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했습니다. 창조되는 과정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은 어떤 상태였느냐? 2절에 보면
창조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하셨는데 창조되기 전의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땅이 혼돈하고, 혼돈이라는 막 무질서했다는 겁니다. 뒤죽박죽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허하고, 이 세상에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하기 전이니까 얼마나 공허했겠습니까? 허허했다는 거야. 그 다음에 흑암이 깊음에 있대. 깜깜했다 정도가 아닙니다. 그때는 빛을 짓기도 전이고 해도 짓기 전이고 달도 짓기 전이고 별도 짓기 전이니까 흑암이 얼마나 심한지 표현을, 흑암이 깊은 무에 있었대. 아주 깜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 뒤죽박죽 혼돈했고 공허했고 아무것도 없고, 그 다음에 깜깜했었대. 그 다음에 하나님이 무엇부터 지느냐, 따라합시다. 이 3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첫 번째 창조된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소우주입니다. 이건 한방하는 분들이 많이 얘기하죠. 사람도 우주와 똑같다고, 음이 있고 양이 있고. 여러분, 사람도 소우주예요. 이 인체도.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혼돈했었습니다. 뒤죽박죽했죠. 무엇이 어떻게 사는 것이 인생을 바로 사는 것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남들이 사는 방법으로 살면 되겠지 하고 사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공허했습니다. 허무한 거죠. 죽으면 그만이구나. 허무한 인생이죠. 공허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깜깜해졌다고, 지척을 분간할 수 없어도 인생이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사람이 어디로 가는지 잘 몰랐다고, 깜깜했었다. 절망적인 어두움이 우리 인간 속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있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시는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시는 겁니까? 예수님을 생명의 빛으로 보내서 우리의 혼돈을 바로잡아 주시고 질서 있게 해주시고, 우리의 공허를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채워주시고, 우리의 어두운 마음을 빛으로 채워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게 만들어주셔서, 예수 안에 생명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하고 예수 안에서 새롭게 구원 얻은 그 구원의 은총을 찬송하며 사는 사람으로 나를 새롭게 중생시켜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이 일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을 방문해 주신 겁니다. 그것도 시공을 초월해 계시던 그분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시는 인간의 육체를,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입으시고 이 세상에 태어나야 하죠. 우리 인류를 위하여 죄의 를 담당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길이 되어 주셨어요. 천국 가는 길이. 아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려주신 진리가 되어 주셔서,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 주셔서,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라고 선언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이제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빛 가운데 거하시고 생명의 빛을 누리시는 신앙생활 하십시다. 맨날 인상 쓰고 죽겠어 못 살겠어 이런 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게 진리의 빛을 비춰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게 영원한 생명의 빛을 비춰 내게 영생의 생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강력하게 힘입는다고요. 기도드리겠습니다.